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하면 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신앙다운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소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께서 내 신앙과 삶을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피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그러므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심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아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아주 다정하고 가깝고 친근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제 평생에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부를 때 아빠 그렇게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갖는 우리 아버님에 관한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정한 면도 있고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빠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아들들은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바 아버지라, 아버지신데 아빠가 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후에 두 가지를 역사하시는데,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어쩐지 엄하고 무섭고 엄친 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우리 선대 어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시고 그런 아버지로, 그래서 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두려움의 하나님, 경외의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았단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대속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남하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친 배경에는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감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참남하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식, 그게 그 시절의 서자가 갖는 아픔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참남한 죄를 지어서 죽여야 한다. 예수를 죽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오히려 우리들을 향하여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 그렇게 부르라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데 반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유일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사람들인데, 진짜 그분의 아들이시고 그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분을 죽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란 말이죠. 참남하더라. 감히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형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독죄, 신모독죄에 적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응답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내가 내 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억지를 쓰거나 땡깡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따라서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놀랍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하고 다윗하고가 아주 절친이지요. 권력 앞에서는 다윗 당대에 두 명의 아들이 다윗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늙어서 기운이 없고 힘이 빠진 뒤지요. 도전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고, 그 중에서 압살롬 같은 아들은 아버지를 강제로 내쫓아요. 성 밖으로 내쫓습니다. 아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성경의 기록대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다윗성을 빠져나갑니다. 부자 관계인데, 부자 관계 속에서도 권력의 정점인 왕이 되는 일을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저 같으면 안 살아요, 세상. 아들에게 그렇게 도전받으면 세상 그러고 내가 왕임네, 그렇게 말이 돼요? 세상 그렇게는 안 살아야죠. 그런데 다윗은 두 아들에게 공격을 받고도, 기본이 다윗하고 저하고는 DNA가 달라. 어느 정도 다르냐 그러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공격해서 맨발로 도망가고 그렇게 만들었던 압살롬을 어떻게든지, 역적이잖아요, 국가적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역적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아들 죽이지 마라. 압살롬 죽이면 안 된다. 결국은 죽어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결국 다윗은 그 아들로 인하여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을 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속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는 그런 권력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하는 이름처럼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왕권이 네 것이다, 내게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의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나 역사나 다윗의 사람 됨됨이를 바라볼 때 다음 왕은 내가 아니라 너다. 그리고 가만히 두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요나단이 엄청 애를 쓰고 마음고생도 하고 몸고생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요나단처럼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렇게 기도해라. 이런 양보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고 해라. 그리고 당신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그런 양보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두 가지의 구체적인 은혜. 하나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 심정, 그 아픔, 그 죽음을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죠. 그럴 때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 어두워졌습니다. 이 광경에 관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이 외면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외면이 어두움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눈에는 어두움으로 나타났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는 외면하시는 주님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심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 아무리 인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일이 그렇게 절박한 일이기는 하지만 내 생명하고 맞바꾸십니까? 그리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다?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다. 여러분, 성령님이 무엇을 증거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유집사님을, 우리 고관사님을 너는 내 새끼다, 그리고 증언하실 수 있는 은혜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 새끼, 그리고 품에 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런 증언은 굉장히 체험적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막연한 이론이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되는데 막연하게 이론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이 느끼는 성령이 내주하심을 누리는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의 영혼에 깊이 역사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행복을 특별하게 맛보게 하는 어떤 체험, 그 체험으로 느끼는 것이 10사람이면 10사람이 각기 다른 행복, 감사, 은혜일 수 있지만 각기 다르지만 내 영혼 깊이 느끼는 그 어떤 체험이란 말입니다. 이 체험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녹아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충만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사모님이 아주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곁따라서 듣습니다. 그게 CBS의 뭐죠? 제목이? 네? 신앙 간증하는 프로그램. 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거기서 보면 어쩌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간증은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처럼 한결같이 주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또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 말의 의도를 모르지 않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증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증거.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들은 들었다고 표현하고 어떤 분은 느꼈다고 표현하고, 그러나 그것들을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의 증거다 하는 거죠. 그게 각기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간증이 굉장히 은혜롭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처럼 은혜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그런데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사전에 작가들을 통해서 1차 면접하고, 그리고 그걸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출연진들과 미팅을 시키고, 그리고 방송에 출연하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어떤 실수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렇게 조절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다 체험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체험을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경험하는 체험을 성경에 반증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은혜스러워요. 간증을 들으면 신앙의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에 가난해지면, 잘 살다가 가난해지면 예수 떠날까 봐서, 교회에서 이러저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 예수 떠날까 봐서 목사들은 전전긍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있는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위험들이, 이런 고통들이, 이런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해 오는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증거를 가지면 이런 핍박, 이런 기근, 이런 두려움, 그 무엇도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은 오히려 불신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세상과 적당하게 놀아나고 그러는 것이지,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져버렸다면 70년 넘게 공산당 아래에 있는 북한에 기독교인이 있으면 안 되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저 중공 땅에 이번에 어저께인가요? 어느 목사님이 제게 아주 참 속상한 영상 하나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중국의 찬송가, 그러니까 삼자교회, 중국 정부가 인정한 교회에 찬송가를 싹 바꾼 거예요. 싹 국가가 걷어갔어요. 그리고 새로 찬송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이야, 중국 공산당이 엄청나게 기독교를 보호하는구나. 그렇습니까? 그 속에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공산당 찬양가가 그 안에 포함이 되고, 그 속에 중국 애국가를 집어넣어가지고 기독교를 공산당 기관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도와주고 돌보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중국 공산당과 공산당 찬양가 그런 것들을 찬송가 속에 넣고 예배 시간마다 그걸 부르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굳세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곳에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어그러진 그리고 불신앙적인 타협하는 신앙이 훨씬 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령이 그의 자녀에게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경지에서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는 찬양이지요. 젊은 청년들이 어쩌면 이렇게 깊은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요사이 은혜, 감사, 뭐 이런 찬양들, 젊은 목사님이, 제 눈에는 어린 목사님이 작사하고 작곡한 그런 찬송인데 얼마나 깊은 영성을 담고 있는지 정말 흠모할 만하다. 어떻게 이런 기품이 있을까? 그런 걸 막 70대 노인들이, 80대 노인들이 그렇게 깊은 영성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세상 뜨기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어른들이 깊은 인생의 경험과 역경을 가지고 그런 찬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아주 젊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렇게 그냥 주님 앞에 농축된 그런 찬양을 만들어내는 걸 바라보면 정말 부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지각을 초월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그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게 그 성령의 깊은 세계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역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는 그런,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적 증거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내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주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나은 정, 기른 정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사람은 참 불행합니다. 참 어렵지요. 나은 정이 따로 있고 기른 정이 따로 있는 사람들, 그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걸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지요. 낳으신 분이 나를 길러주셔서 나은 정, 기른 정이 한 분 어머니에게로 집중이 될 때 그런 어떤 시련이나 역경도 무난하지요. 다 감당할 만해집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둘 다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잘 녹여지고 세워지고 섭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이런 은혜,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할 줄 알고 그분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증거를 가진 우리들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대적하지 말라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헌신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시고 또 성령에게,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증거를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누리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어디서든지 주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과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마음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을
고백하고 사시는 은총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